오늘 우리 함께하는 말씀은 우리 하박국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 우리 구약성경 1305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박국 우리 3장 16페이지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130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아까 잠깐 기도도 하는 말 중에 나왔지만 여러 가지 또 코로나 문제가 또 이렇게 해결되는 듯 싶었지만 또 여러 가지 또 많은 확진자들도 또 있게 되고 또 그 가운데 두려움도 있고 떨림도 있고 또 많은 경계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또 철저히 또 이런 일들을 잘 해결해 나가길 소망하고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땅이 정말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잘 여러분들이 지혜를 모아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의 그런 저력들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런 때에도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는 것, 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만큼 또 중요한 것도 없겠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또 시험의 자리이고 또 우리가 이것들을 잘 이겨내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뜻이고 주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믿음으로 잘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관계라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인간관계를 맺으며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신뢰겠죠. 신뢰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 그건 누구나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TV에서 본 내용인데요. 이 주인과 고양이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 신기하게도 이 고양이는 이 주인이 주는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아무리 오라고 해도 오지 않고 경계를 하면서 할퀴기까지 하게 되는데 이 주인의 통제력이 전혀 그 고양이에게 미치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제 애견 전문가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찾아온 애견 전문가, 그 전문가가 어떻게 했냐면 이 아주 그냥 뭐 다른 거 한 것이 없어요. 그냥 그 애견 전문가가 애정을 표현하고 또 이렇게 뭐 좀 몇 시간이 지나게 되자 그렇게 가만히 있게 되자 그 몇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 애견 전문가에게 고양이가 애정을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왜 저게 좋은 관계가 되었나 보니까요. 그것은 바로 신뢰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먼저 이 애견 전문가는 고양이에게 이렇게 좀 질문을 던진 거죠. 나는 너를 해치지 않아.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고 또 너의 마음이 어떤 거니?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신뢰를 주었고 고양이는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동안 고양이의 주인은 밥을 주고 키워주는 것으로만 만족했지 고양이의 신뢰를 얻지는 못했기 때문에 항상 주인이 있을 때는 밥도 안 먹고 경계를 놓지 않았다라고 해요. 이처럼 신뢰가 없으면 서로를 의심하는 위험에 빠지게 되죠. 친구들을 신뢰하지 못하게 된다면 외로움에 빠지게 되고 또 배우자를 신뢰하지 못하면 결혼 생활이 깨지게 됩니다. 모든 부부는 배우자의 신뢰를 받고 싶어 하는데요. 남편이나 아내가 자신을 신실하고 참된 사람으로 믿어주기를 다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신뢰는 쉽게 얻을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가장 가깝고 가장 소중한 부부관계로부터 신뢰를 얻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몇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먼저 우리가 약속을 잘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약속을 이행하게 되면 남편은 아내의 말이 또 아내는 남편의 말을 믿을 만하다고 여기게 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이 배우자가 필요로 할 때 함께
함께 있어줘야 됩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고통스러워할 때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이 귀 기울일 태도를 갖추고 위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배우자가 공경에 처하면 그를 지켜주는 사람이 되어야 함과 동시에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합니다. 위급할 때만 함께한 사람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면 이 부부간의 신뢰는 깨지지 않는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러한 신뢰의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좀 동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의 약속을 늘 지키는 분이시죠. 함께하는 분이신가 동시에 우리가 찾고 부르짖을 때 응답하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을 신뢰야만 하고 그분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신뢰를 주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신뢰하기에 충분한 완전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답이 없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생겨도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가시고 가장 아름다운 계획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신뢰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뢰를 깨달았던 다윗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그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하면서 그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을 고백하면서 바로 그런 이 신뢰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회복될 때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일주일 동안 또 묵상해봤던 이 하박국서의 마지막 부분에 와 있는데요. 그는 선지자였지만 이제 도통 하나님을 잘 신뢰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고요. 또 이루시고자 하는 방법들이 전혀 그가 원하는 형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 하나님은 왜 이런 식으로 자기들을 힘들게 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서 질문하고 묻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만이 가득한 선지자에게 찾아오셔서 자기의 뜻을 차근차근히 알려주셨고 왜 이런 일들을 해야만 하고 이런 사건들이 나타나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설득하고 이해시켜 주십니다. 물론 그 이해는 인간의 상식선에서는 납득이 갈 만한 일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조금 더 쉽게 편하게 우리에게 이익이 되게 그 많은 것들을 통해서 어떤 이 우리의 잘못됨을 깨우쳐주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 인간의 상식으로 봤을 때는 이런 문제, 하나님 해결하는 방식이 전혀 이해가지 않고 납득가지 않은 사건들이 오늘 본문 또 하박국서에 잘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믿음을 주셨고 또 자기의 계획을 신뢰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의 고백이 오늘 본문 속에 너무 잘 나타나고 있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이 고백까지 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사실 이 고백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늘 이 하박국서를 얘기하면서 가장 예를 많이 드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욥을 보면은 욥기가 42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엄청 긴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욥기와 하박국서는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기가 굉장히 길지만 하박국서를 쫙 풀어놓으면 욥기서와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고민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사실은 요구하는 믿음의 그 마지막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까지 가도록 만드는 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이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믿음은 어때야 되냐? 믿음이라는 건 뭐냐? 너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느 수준까지 가는 거냐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수준을 제시한 것이 이 하박국 선지자의 그런 이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해 본다면 무한한 신뢰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계획 앞에 엎드려 순복하게 되죠. 그는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든 생각과 이 계획들을 내려놓게 되었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하박국을 이 묵시라는 이 계시 앞에 세우신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시고자 하는 목적과 죄악이 가득한 바빌론이라는 나라를 심판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이 묵시를 선포하기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이 묵시를 선지자 하박국에게 보여준 이유는 진짜 이유가 있죠. 바로 이 고백 가운데 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묵시를 선지자 하박국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고백으로 끌고 가고 하나님이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모든 묵시를 선지자 하박국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은 선지자뿐 아니라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목적이기도 하고 계획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어떤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가느냐, 선지자 하박국이 고백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끌어 갈 때 우리가 그냥 뭐 사업이 잘 되고 뭐 그냥 돈을 많이 벌고 뭐 번창하고 이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끌고 가는 마지막의 그 모습, 우리 믿음으로 끌고 가자는 모든 삶의 내용의 결과들은 하나님이 이 자리로 끌도록 가기 위해서 모든 인생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계획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완전하신 자신의 계획 앞에 엎드려 살아가기를 원하는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살아가는 삶이 곧 우리에게는 가장 큰 영광이며 능력이 되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는 것, 그것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성도로서 이루어질 완성적인 모습이 됩니다. 창세기 17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이 성경을 묵상하고 창세기부터 시작할 때 가장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떻게 아브라함이라는 인간에게 완전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럼 불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완전한 것은 절대 불가능해요. 우리가 뭐 어떤 일을 하든 말을 하든 뭘 하든 우리는 불완전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딱 요구를 하세요.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는 거예요. 완전하는 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우리들은 절대로 완전할 수 없는 허물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명령하시죠. 이 명령 뒤에 하나님은 그를 열국의 아비로 세우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열국의 아비로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 조건은 바로 남자의 양피를 베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할례라는 행위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복과 은혜를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얻어서 완전한 존재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 한 가지라는 겁니다. 어떤 거냐? 하나님 앞에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행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죠. 뭐 예배를 정말 철저히 드려야 되고 기도를 주기적으로 철저히 드려야 되고 목숨 정도는 바칠 각오가 되어 있어야 열국의 아비 노릇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바로 양피만 베어내는 할례라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굉장히 큰 충격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완전해지고 또 우리가 뭔가 좀 거듭나고 괜찮아지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대단한 어떤 행동이어야 되는데 사실 그것보다도 좀 우리가 간단해 보이는 할례라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벽하게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행하는 유일한 지름길이 됩니다. 할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의식을 치르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고요,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할례를 통하여서 자신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의미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삶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렇게 표현되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할례라는 의식을 신약식으로 표현한 게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 역시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포기하고 단념하고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 앞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바로 그러한 길을 걸었습니다. 그의 인생길을 보면 처음에는 반신반의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차츰 하나님의 계획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결국 그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는 데까지 이르게 돼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99세에 주신 아들이고 그에게는 인생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전부를 내놓아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삭이란 존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드린다 그런 인신제사 의미가 아닙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께 모든 계획을 다 맡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삭을 볼 때 이삭을 부활이라고 의미하는 것은 이삭이 나중에 훗날 반드시 살아날 것을 믿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을 믿었던 것이 이삭을 바치는 그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순복하기 시작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고 그는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게 됐죠. 바로 이 장면이 오늘 선지자 하박국이 고백한 내용과 같은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비록 내가 이삭을 주님께 드리지만 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사실은 이삭을 드리는 그 장면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택하신 자로 하여금 육체의 삶을 버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 앞에 순복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성도로서의 완성되어진 모습입니다. 어느 날 이 모세에게도 이런 일들이 찾아왔어요. 신명기 34장에 보면요, 이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이 느보산에 올라가 이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그는 가나안 땅을 보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가나안 땅은 모세의 인생 목표였고 그가 꼭 당도하고 싶었던 땅이었지만 결국에 그는 그 땅을 목전에 두고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런데 그의 죽음에 관한 표현이 아주 놀랍습니다. 제가 자주 소개해 드리는데요.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에는 좀 비상식적인 문장입니다. 왜 비상식적인 문장이라면 누군가가 죽었다고 이야기할 때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건 불가능하죠. 여러분들도 아마도 누군가의 죽음을 목도해보고 본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좀 이렇게 몇 번 뵌 적이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아무리 정정하는 사람도요 눈이 흐려지더라고요. 눈이 흐려지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기력이 완전히 다 빠져버리고 그게 죽음의 바로 그 징조고 모습이더라고요. 제가 그걸 많이 봤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면 모세를 표현할 때 죽음을 표현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 그래요? 나이 120세였는데 눈이 흐리지 않았대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대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죽음을 맞이한 사람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문장인데요. 성경은 얘기하기를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해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건 어떤 얘기예요? 육체적으로 모세가 뭐였다는 얘기죠?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죽을 상황이 아니에요. 아직 사라질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그가 택한 거는 어떤 거냐?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정말 죽을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자살을 했다거나 그런 얘기는 아니겠죠. 이제 이 모세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물론 그 자리에 모세가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러한 계획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었고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완전하심 앞에 순복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120세에 자기가 떠날 것을 결정하게 된 거죠. 모세는 그러한 계획을 알면서 그 모세가 그 길을 택했는데 사실 모세가 얼마나 그 땅을 밟고 싶었을까요?
자기 평생에 가나안 땅은 목표였고 목적이었고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는 게 유일한 그의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유일한 자신의 구원의 그런 길과 같은 곳이었어요. 근데 그 모세는 그 순간에 자기가 결정을 해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모세는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땅에 자유를 누리고 거기서 뛰고 싶고 거기서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싶었어요. 이뿐만이 아니라 연륜과 여러 가지 경험들이 풍부한 모세가 여호수아를 보았을 때도 굉장히 걱정이 많았겠죠. 혹여라도 여호수아가 실수하면 어쩌지? 그렇지 않아도 배신이 많고 문제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을 이끌어갈 여호수아를 생각하면 마음이 쉽게 놓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려는 자기 욕심을 다 끊어버리죠. 자기 생각과 걱정을 버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그렇게 다짐한 거예요. 저는 이 모습 역시 하박국에서 찾아볼 수 있는 선지자의 노래이며 다짐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이 다 전부 다 이 선지자 하박국의 고백으로 다 모든 것들의 결말을 맺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직 기력이 새하지 않았습니다. 눈이 흐리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야. 너는 이제 죽어야 돼. 기력은 아직 펄펄한데. 너는 이제 떠나야 돼. 너는 이제 그 기력을 세지 않았는데. 눈이 흐려지지 않았는데. 얼마나 모세가 마음이 떨리고 두려웠을까요? 그러나 그는 그 떨리고 두려운 마음을 내려놓고 바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게 돼요. 이게 사실 믿음의 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욕심 부리고 내가 뭔가 어떤 일을 더 막 할 필요가 없어요. 아직 기력이 남아있고 눈이 흐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 죽기로 작정한 이 모세의 다짐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결정이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들도요, 이러한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종종 있게 되죠. 내 욕심과 내 마음은 아직도 내가 할 수 있고 불안하지만 떠나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사역자들은요, 이러한 일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도 사역을 이제 몇 번 왔다 갔다 이제 해본 적이 있는데, 신성교회에서도 이 사역을 해보고 저 사역을 해보기도 있었고, 또 그 전에도 몇 군데를 사역을 이제 감당할 적이 있었는데요. 사역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이제 주시는 마음들이 있어요.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뭔가 더 하고 싶고 욕심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 아니다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오면요, 사역자들은 사실은 두말 없이 그것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가지고 있는 좀 비밀스러운 원칙이 하나 있는데, 어떤 원칙이냐, 떠난 사역지에 대해서는 조금도 간섭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신성교회에서 여러 가지 부서들을 감당하다가 보니까 사실 이런 일들을 신성교회에서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참 이 청소년부를 맡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나름대로 재미있었고 청소년들하고 친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막 추진 중에 있었어요. 근데 청소년부를 떠나야 할 때가 찾아와서 이 청소년부를 이제 그때 한 2년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리고서는 제가 정말 어떻게 했냐면 그 청소년들에게 모든 손을 놓았고, 심지어는 청소년 친구들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어요. 목사님 좀 변한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한 적 있어요. 목사님 왜 저한테 신경 안 써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그러냐면, 저는 사실 마음속에서 그 친구들하고 계속 친하게 지내고 싶었고 간섭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되면요,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입니까? 다음 사역자가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계속 저에게 찾아올 거 아니에요. 저에게 찾아와서 저에게 얘기하고 하고. 사실 세워진 사역자는 그 다음 사역자인데, 제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그것을 경험했던 친구들이 저에게 말해줍니다. 목사님이 왜 그때 저를 외면했는지 알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했는지 알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그게 사역자들의 아주 중요한 비밀스러운 원칙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떠난 사역지에 대해서는 절대로 관심도 두지 않고 절대로 받지도 않는다. 이게 정말 중요한 원칙입니다. 왜냐, 하나님 뜻이 있기 때문에.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걱정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고, 내가 뭔가 욕심 좀 부려서 하면 더 멋진 일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러나 모세는 가나안 땅을 앞두고 죽음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쉬운 일일까요?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에요. 너무 괴로운 일이에요. 나의 목표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그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에요? 내 유일한 인생의 목표였는데. 근데 이때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이게 완전한 거지 내가 원하는 계획이 완전한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건 하나님 내가 믿음대로 되겠습니다. 믿음 될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니라 사실 내가 믿음으로 생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진짜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까지 우리를 깨고 부시고 또 부셔서 그 자리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게 믿음의 자리라는 거예요. 인생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고난과 괴로움과 슬픔들 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 그 모든 일을 만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십니다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린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왜 선하시다면 이런 일을 주시느냐 원망할 수 있겠죠. 아니 교회를 못 모이게 하시다니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어도 아니 교회에 어떻게 사상 초유의 일들이 벌어지게 만듭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결국 뭘 깨닫는 자리까지 가면 이것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안에 있고 이 일이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구나를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런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 위해서는 완전하신 그분을 100% 신뢰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99%가 아닙니다. 100%예요. 99%만 신뢰하고 하나님 제가 1%는 좀 남겨둘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요구하세요? 야 너는 나를 100% 신뢰해야 돼. 하나님 저기 좀 길이 조금 좁아지는데요. 야 괜찮아. 내가 함께 하잖아. 왜 가시덤불도 있는데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이끄는 길이라면 그 길도 걸어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길이 선한 길이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의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신 그분의 계획과 섭리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불안을 떨쳐버리는 걱정하는 모습을 버려야 돼요. 때로는 창자가 떨리며 입술이 떨리는 소식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로 부름받은 믿음의 자리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 이 선지자 하박국의 이 마지막 고백이 너무나도 위로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선지자 하박국 얘기하는 거 나는 용기 있고 담대하게 나는 정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걱정 하나 없이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이랬으면 뭐 이 사람은 뭐야 이럴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죠. 너무 무섭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두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게 떨린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진 게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창자가 떨릴 정도로 이 창자가 떨리는 것은 완전히 그 어떤 고통, 공포와 어떤 무서움과 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 게 창자가 흔들린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떨리지만 너무 무섭지만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게 너무 두렵고 떨리지만 정말 그 길을 걸어가는 게 두렵지만 예수님도 사실은 십자가 길 앞에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 하나님 저 이 길을 안 갔으면 좋겠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좀 치워주세요. 고난의 잔을 안 마시고 싶습니다.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그러나 이것이 누구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이 길 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이라는 거는 내가 그냥 다 해낼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건 인간의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 자만이지.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길 앞에서 두려운 게 맞아요. 떨리는 게 맞아요. 아니 내가 어떻게 누굴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누군가를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을 사랑하고 불가능한 존재잖아요. 근데 뭐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창자가 떨리는 마음으로 때로는 정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게 용서하는 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은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하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외양간에 소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우리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용기와 힘과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영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손영원 목사님 하면은 사랑의 원자탄, 정말 사랑의 아주 본보기를 보여주는 우리 한국교회의 아주 위대한 위인이고 또 인물입니다. 이제 좀 얘기를 좀 나누면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공산주의에 빠져 있던 학생들에게 이제 잡혀서 그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을 잃어버리게 되죠.
두 아들이 죽은 이유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공산주의를 비난하였다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손영원 목사님은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나 두 아들을 죽인 살인범 안재선은 이 반란을 제압당한 상태에서 사형 위기에 놓이게 되었고, 이 소식을 들은 손 목사님은 아들 형제를 죽인 살인범을 살리기 위해서 온갖 탄원을 쓰고 진정으로 그를 살려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너의 과거의 죄는 기억 안 할 테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예수를 믿어 훌륭한 일꾼이 되어다오. 내 죽은 두 아들이 할 일을 내가 대신 해야 한다. 이렇게 했다 그래요. 그렇게 손영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죽인 살인범 안재선을 잃어버린 아들 대신, 그 아들 대신 양자를 삼게 된 겁니다. 물론 양자가 된 안재선은요, 손영원 목사님의 용서와 이 사랑에 감격하여서 신앙을 고백하고 신학을 공부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만 들으면 정말 손영원 목사님은 대단한 사람이고 또 우리와 좀 다른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야,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어떻게 이 사람은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인 그 범인을 데려다가 자기 아들 삼아서 신학 보내주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랑 다른 사람이야. 우리랑 저 사람은 다르다. 대단한 사람이다.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사실 여기까지만 손영원 목사님을 알았을 때는 굉장히 맹목적이었습니다. 좀 그렇게 해 살아야지. 그래서 제가 손영원 목사님에 대해서 일화를 연구하고 또 생각해보고 또 이제 많은 글도 찾아보니까 너무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너무 놀라워요. 저는 이 얘기가 너무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그런 고백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이 훗날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두 아들 동인 동신이 앉았던 식탁에 그들을 죽인 살인범을 앉히고 아침 식사를 할 때 입안에는 밥이 아니라 모래알이 삼켜지는 듯 했다. 그럼 이 심정 이해 가십니까? 이 심정이 너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믿음이라는 건 그냥 내가 뭐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뭐 사랑을 이룹니다. 이게 아니라 뭐라 그러냐면 여기에 모래알을 심는 듯한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저 아들을 죽인 저 살인범을 매일같이 아침마다 보고 내가 용서해야 되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니까 그 아이들을 사랑하겠다라는 그 결심과 굳은 의지를 가지고 마치 밥을 먹을 때마다 굳은 그런 어떤 모래알을 삼키는 듯한 고통을 느끼면서도 그 하나님의 길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 길에 가겠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그냥 내가 씩씩하고 당당하게 용기 있게 물론 좋겠죠. 그 모든 것들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따라가는 건 인간으로서는 너무 불가능해요. 그런데 여기 뭐가 있어요? 어떤 믿음이에요? 야, 그래도 내가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아도 매일같이 모래알 씹는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가난한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전 따르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손영원 목사님의 마음이 넉넉하다거나 우리가 다른 상황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게 아니라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그분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모래알을 삼키는 고통처럼 여기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그 목사님이 가신 길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바로 선지자 하박국이 오늘 고백한 것과 똑같은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따를 수 없는 일에 따르고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따르는 것. 마음속으로는 모래알을 씹고 있는 것 같지만 야, 이게 그래도 하나님 뜻이구나. 그래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럼 제가 주님 가야죠.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주님 제 심정은요. 이 잔을 좀 넘겨줬으면 좋겠어요. 이 고단의 잔을 안 마셨으면 좋겠어요. 제 심정은 주님 그래요. 그런데 이게 아버지 뜻이라면 저 그렇게 살겠습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니까. 내 아버지는 완전하시니까. 이게 바로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을 걱정하고 내 생각이 더 앞서는 경우는 없는지 모르겠어요. 내 불안과 걱정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내 계획과 마음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이번에 좀 이 사태를 지내오면서 사실 걱정한 게 많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다시 회복을 하지? 어떻게 모이게 되지? 어떻게 우리가 함께 또 주님 예배하고 찬양하게 될까? 굉장히 많이 인간적인 걱정을 많이 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죠. 근데 하나님이 요즘 저에게 주시는 마음들은 야, 너 그런 거 너 신경 쓰지 마라. 주시는 마음이. 그런 거 너가 왜 신경 쓰냐? 그런 거 너가 왜 거기에 관심 두고 있어? 네가 할 일을 해. 청지기로서. 그런 마음을 굉장히 많이 주세요. 네가 할 일을 하는 거지. 너가 뭐 어떻게 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모으고 부흥시키고 사람을 많이 모으고 그거 너 신경 쓰지 마. 너는 네가 너에게 준 일을 해. 그게 하나님 마음인 것 같아요. 나를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게 너 일 아니니? 주신 마음이더라고요. 혹시 내 불안과 걱정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보다 앞서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선지자 하박국은 얘기하죠. 주님, 내가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열매가 없어도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도 주님,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기에 뭐가 찾아와요?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앞에 엎드릴 때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때때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일들이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뭐 이 손영환 목사님처럼 저 너로 아들을 죽인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너가 용서해야 돼.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아들이 정말 그 죽임을 당했어요. 범죄자가 앞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야.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내 뜻이야. 그 사람을 너의 아들 삼아서 너가 정말 잘 키워내고 한국교회의 위대한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게 내 뜻이야.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하나님 잘할 수 있어요. 사실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이 그런 뜻이지만 손영호 목사님의 고백이 딱 맞아요. 너무 잘 표현됐어요. 모래알을 삼키는 듯한 고통. 밥이 아니라 매일같이 자갈을 씹는 것 같은 그 고통. 그러나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이라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 하나님 뜻이라면 제가 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선지자 하박국의 고백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이 하박국서를 정말 저는 저의 신앙과 신학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그런 그런 고백인데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명령을 주실지, 어떤 사역자로서 어떤 그런 모래알을 삼켜야 될 그런 십자가의 길을 주실지, 하나님 저 어떤 거 주실 건가요? 물어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되죠? 모래알을 삼키는 듯한 고통, 이 고통 속에서 정말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게 맞는데 사실 정말 힘들죠. 주님 뜻 따라가는 건 너무 힘듭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지 않으면 너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겁니까? 너가 온전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완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너가 바로 나의 완전한 계획 앞에 순종하는 거다. 그러면 모든 일들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고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세상의 도전과 공격들 속에서도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떠한 일이 닥쳐와도, 무슨 일이 닥쳐와도 여러분, 여러 속상한 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수많은 일들, 괴로운 시절들, 너무 슬픈 일들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상상이 갈 수 없는 고통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을 결국 승리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럼 이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말년에 지은 거예요. 시편 2, 3편은 여호와는 나의 좋은 목자시니, 그죠? 이게 말년에 지은 거, 말년쯤에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때 그 전까지는 뭐 막 아웅바둥하면서 이리 살고 저리 살고 불만도 갖고 저렇고 저렇고 이렇고 뭐 다 얘기하고 살다가 그 뭐 확실하게 그 연대는 알 수 없지만 학자들 추측하기로는 아마 압살롬에게 쫓겨났을 때 그때 아마 지었던 게 시편 2, 3편이 고백일 거다라고 고백해요. 이게 바로 승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 정말 저는 신성교회 권속들이 저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막 흔들리는 그런 믿음 말고 모래알을 씹는다 할지라도 주님 가신 길이면, 주님 주신 길이라면 주님 저 그 길 갈게요. 제가 그 길 가는 믿음의 사람 될게요. 이게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우리 앞으로 이 믿음을 향하여서 우리 그분의 계약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의 복된 신성의 권속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절대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에 범접할 수도 없습니다.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욥 너는 정말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나에게 말해라. 너 혹시 바닷속 깊은 곳에 있는 저 짐승들이 어떤 짐승들이 있는지 알고 있니? 우박 창고에 내 우박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알고 있니? 너 이 땅에 지음이 있을 때, 이 땅에 창조가 있을 때 그 혼돈과 그 모든 상황들을 본 적이 있니라고 물었던 하나님의 질문. 오늘 우리도 사실은 이 질문 앞에 주님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감히 예측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은 감히 우리가 정말 판단할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는 것을 믿는 사람 되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주의 백성들 모두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